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디모데 전서는 이제 가택 연금이라고 할까요? 집에 이제 갇혀 있을 때 활동이 훨씬 더 편했었죠. 그때 기록한 것이 디모데 전서고, 디모데후서는 말 그대로 창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고 앞으로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이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현재 에베소에서 바울을 대신하여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현 상황은 굉장히 외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박해가 있었고요. 먼저 유대인들의 박해, 이방인들의 박해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거짓 교사들의 또 박해가 있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디모데는 굉장히 연소하고 유약한 성품이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고 밀레도에서 각 교회 장로들 부른 것처럼 에베소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서 보냄을 받아서 그 모든 교회들을 관리하는 이 디모데는 사실 이제 나이도 젊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성격적으로도 약간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젊죠, 소심하죠. 그러나 교회는 많죠. 또 여러 가지 외적 박해도 있고 내적 소요도 있고 이런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디모데는 사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성장시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다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디모데에게는 어쩌면은 외적으로 보면 너무 버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힘들었던 것은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던 이제 바울, 자기의 영적 스승이요 아버지 같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 갇힘은 이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실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이런 상황, 영적 리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정말로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바울은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이제 깨닫는 바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매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마 디모데와 바울의 마지막 만남 아마 눈물로 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갇힌 것을 보고 이제 디모데가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디모데의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가 처한 어려움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디모데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또 목회를 하는 것, 성도들을 관리하는 것, 영적 리더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너무너무나도 부담과 또 힘듦과 또 자기의 유약함이 있었으므로 이제 부담이 되고 또 두려움이 되고 염려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이 모든 일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렵구나. 그러나 너가 이 모든 일 가운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자,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6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야, 너 모든 가운데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기도해 보니 너의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내 눈물이 보이는구나. 그러나 너 한 가지 잊지 말아라. 내가 너 장로회에서 너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기억해라. 이 하나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이죠. 아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은사를 주셨는데 다시 은사를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한다. 이건 이제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있는 누구를 기억하라? 성령을 기억하라 이 말. 네 안에 계신 성령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셨습니까? 네, 1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거기 마음에 1번 각주가 있어요. 마음에. 자, 각주 밑에 쭉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네가 안수받을 때 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지. 그 성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이 성령을 의지하여 모든 일을 행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오신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그 힘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성령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네가 있는 환경이나 너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너 안에 계신 누구를 기억하라?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라. 내가 이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너 안에 계신 성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28절에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디모데야 너의 환경의 어려움 맞다. 디모데야 네 연소함과 네 소심함도 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네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라. 그를 앙망하라. 그는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시며 명질이 한이 없으시며 그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죠. 사랑.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죠.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몇 조금이나 가겠어요. 좀 사랑하다 지쳐서 바로 넉다운 됩니다. 수없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이웃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지칩니까? 사랑도 한두 번이지 그냥 주저앉고 싶을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사랑해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멘.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을 의지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라.
세 번째로 성령은 절제하는 영이시죠. 성령의 9가지 이름의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사람은 모든 능력도 있지만 절제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절제 못하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승승장구합니까? 그러다 한순간에 떨어진 건 절제 못해서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은 그들에게 절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능력도 되시지만 우리를 절제시키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이 성령으로 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엇을 따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따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였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지막 오늘 디모데후서를 쓰고 죽음을 코앞에 있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내 달려갈 길과 사명,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주께서 뭐라고요?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을 주신다. 누가요? 주님이. 다 떠났거든요. 지금 디모데후서 때는 바울에게 있는 모든 사람, 곁에 사람 다 떠났어요.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오늘 디모데에게도 힘을 주면서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을 주셨다. 바울도 성령으로 일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우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성령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은 절대로 힘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은 절대로 길이 아무리 막힌 곳에서도 우리 성령은 길을 내십니다. 우리 성령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소심하고 힘이 없고 우리의 한계는 너무 잘 알아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얼마나 어려움이 올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것인가, 앞에 오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는 너무 이것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그렇게 잘 파악하고, 문제는 그렇게 잘 파악했는데 점점점 어디로 떨어져요? 침울함에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환경을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네 연소함을 보지 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어려운 환경들을 보지 마라. 너는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너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거듭났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환경, 거기서 머물지 마라.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이해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이 계심을 알라. 그를 믿고 살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뭐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가 길을 내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두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그러나 주님의 때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 작금의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내년을 바라보는 우리는 기대도 있지만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참으로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감당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연약함을 보지 마라. 환경의 어려움을 보지 마라. 아니,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알고 깨달아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에 좌우되어 쓰러지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너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그를 의지하여 살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의 이후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밤 사경까지, 새벽 3시경까지 폭풍을 만나서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그런데 저곳에서 누가 걸어오십니다. 누구셨습니까?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나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만약 주님이시면 나로 무리를 걷게 걸어오라 하십시오. 오라. 주님 말씀드려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걸어갑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요. 아멘. 그런데 파도 보고 바람 보고 환경 보니까 쓰러져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예수님 가서 잡아 끄집어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현실만 보고 안 된다고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찌를 것이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간 자는 취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오늘 현실의 삶에서 구원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낙오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강하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 성령을 능가할 것이 없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모든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우리가 새벽에 보았지만 시편 42편에 한 기자는 굉장히 낭망이 됐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지셨는가?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계속 몰려드는 어려움들, 폭포처럼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 그런가 하면 모든 나의 삶을 압제하는 수많은 환경의 일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하요, 네가 하나님 있지 않아?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이때 정말로 낙심이 되었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시편의 기자가 이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바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환경과 문제의 침륜에 빠지지 말고 너는 오직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셔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그를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주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더 이상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주시는 말씀을 받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